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포옹으로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상에 그들을 앉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함께 그들이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으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사회 이전보다도 1.1도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5년 사이에 0.2도가 상승할 정도로 기온 상승은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키고, 그리고 농업 생산을 감소시키며 해안 저지대를 침수시키고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게 하고 기후 난민을 발생시키며 생물의 멸종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 폭발이나 또는 태양 활동 등으로 이런 자연적인 원인으로 기상의 변화가 일어났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나 이산화질소 등이 이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바람에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기 중의 농도가 280 ppm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 ppm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 매체 클라이밋 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32개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를 그 감축 효과를 어떻게 감축하는 행동, 노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이 기후 악당들이라는 것입니다. 클라이밋 빌레인스, 이렇게 기후 악당들이라고 선정을 했고, 독일의 점원 워치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5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사람들 사는 곳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퍼져서 생긴 질병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을 파괴하고 또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결국은 그것이 인류의 멸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인류는 자연 재난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성경에 적힌 대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곳인데 이 세상의 일에 왜 그리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정부나 또는 민간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일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떠나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것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멸망할 땅에는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에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는 자가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심판받을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가 좋다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아주 만족하셨던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아름다워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 속에서 풍족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이나 철학들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허락하시고 즐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큰 우주 속에 정말 전만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광대한 우주와 또 은하계 안에서도 점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먼지만도 못한 행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가운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며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를 노래하고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우리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잘 돌보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과 함께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 하고 명령해 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릴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까지 인간들이 오해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함부로 억압하고 땅을 함부로 훼손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힘과 또 지혜, 이런 것들은 바로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함부로 억압하고 훼손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들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사람들은 저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땅에 죄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핑계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미련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연 질서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지구에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만민들을 섬겨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로써 인간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시킨 자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회복, 관계 회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와 같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미워하고 거역하던 이런 관계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친구하고도 척이 지고 그랬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증오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예전에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런 나와의 관계, 틀어진 관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일생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못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받아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그의 삶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네 번째 회복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게 되고 그 천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회복되는 네 가지 관계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지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 했어요. 그에게 그런 왕권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끝난 후에 자기가 빌려 탔던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탔는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어려서부터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단칼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죠.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말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절하면 선생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선생님 체면을 위해서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없는 줄 뻔히 알지만 가서 그물을 한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에 나 내리고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그물을 내린 그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잠길 지경이 되니까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 두 배에다가 가득 채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고기들을 모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말씀 한마디면 다 모이는 거죠. 고기뿐만 아니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풍랑도 바람도 심지어는 마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 인간들에게 대리자로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 기업으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은 하늘로 다 떠나가고 땅도 다 사라질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세상과 저 천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영광, 그 아름다움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과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은 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속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어져서 천국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전혀 없는 천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아니었던 거죠. 그 속에도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천국의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들은 성취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성취해야지, 성공해야지,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 잠시 멈추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다가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좋다, 아름답다 하시면서 그 자연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 그것을 잠시 시간을 내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자연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찬양하고 싶어질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잠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세상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달리기를 멈추고 나와 이웃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며 감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선 프란시스코는 태양의 찬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이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형님이고 그리고 누님이고 그리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똑같은 손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형님일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무누님일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그 흙에서부터 우리가 났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손길이 있는 자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비록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와 주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희망을 나누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근심으로 낙담하며 지친 이웃에 다가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에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안동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지구촌 세상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겨울에 움츠려진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동교회도 속히 다시 모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동교회가 지구를 구하는 환경운동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안동교회가 2022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해로 연약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고 무덤까지 견디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고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바닷물 사이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사막의 샘으로 목마른 우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성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제멋대로 나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순종과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구속까지 동참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소유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죄와 죽음에 매였던 우리를 놓아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이 받으신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수로 목마른 우리를 죽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굶주린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약속하신 부활의 날 곧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의 성회상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잘 재직회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5명, 6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재직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살림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직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좀 그렇긴 해도 앞으로는 재직들 출석도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줄이기 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탄소 줄이기 운동 선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계신 네 분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안동교회 고백과 결단을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백과 결단 부분에서 함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그리고 2022년 3월 27일 끝부분이요. 안동교회 아무개 할 때 각자 이름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그리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안동교회의 고백과 결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셨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지만 이 이용과 지배는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고 창조 질서는 무너졌다. 창조 질서가 무너진 자연이 재앙으로 코로나로 우리에게 닥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류의 환경 재앙을 겪었고 이 재앙은 우리에게 뒤늦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창조 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3월 27일 주일 우리 안동교회 공동체는 깨달은 바대로 다음과 같은 공동의 고백과 결단을 한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창조 질서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인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범한 죄를 참회한다.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이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힘쓰기 위해 그간 익숙해진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감수한다. 2022년 3월 27일 안동교회 최송현. 네, 우리 그러면은
파송의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간주 후에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탁의 말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생명 살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힘을 다해 생명 살림과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